최고로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탁월함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비유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혹은 8번 에고 에이미 하 I am the 나는 무엇이다라고 은유법적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의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선언하신 그 말씀과 유사하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I am입니다. I am the Lord입니다. 내가 유일한 참된 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자존자라. 피조물이 아니고 천지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7번 혹은 8번이나 내가 무엇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물을 소재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물가에 가 계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을 줍니다. 그 물을 받아들고서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내일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을 달라고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으로 넘어가서도 내가 생명의 물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물이라고 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의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로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부스러기가 12광주리 풍성하게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죠. 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가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어서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탁월한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 없습니다. 13장 내용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소중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까지를 예고하시고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길을 걸을 것이라고 그 길을 예고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제자들에게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십자가 길을 예고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십자가 지시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36절 봅니다.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후에는 따라올. 내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에는 그동안에 같이 동행하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던 선생님이 먼 길을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걷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먼저는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의 뿌리가 뭡니까? 의심과 불신이에요. 의심하면 근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믿게 되면은, 진정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면은 그 모든 여러분 속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근심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란 말이 원래는 밑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밑힘이 뭡니까? 밑에 있는 힘이 뭡니까? 저력이잖아요. 그 여러분 믿음이 근심을 몰아낸다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위로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자, 3절도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아멘. 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위로를 하시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가고 그 집이 예비가 되면, 거처가 예비가 되면은 반드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서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5분 앞을 모르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그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뭔가?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위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거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거처가 되는 인생은, 돌아갈 집이 있는 인생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근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길 이야기를 또다시 하십니다. 4절 봅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신 다음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제자들은 알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 부활로 가는 길, 승천하는 길, 다시 오실 재림의 길, 그거를 너희가 알 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도마죠.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도마는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6절 한 절 말씀만 본문으로 정한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이 이 길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선언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자, 요절입니다. 한번 크게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부터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이 7번째 에고에이미,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설교로는 마지막이에요. 참포도나무 말씀은 제가 먼저 전해드렸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면서 한 1년 전에 준비한 설교가 처음으로 이제서 빛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선언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선언을 따로따로 떼서 물론 관련된 연관된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세 가지를 따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내가 길이라.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고 에이미 하하도스, I am the way, I am the road. 내가 길이다라는, 여러분 더가 들어가면은 반복했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이 되시는데 그 복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은 방향이에요. 길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약도예요. 길은 여러분이 가는, 요즘은 내비게이션 그래야 돼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야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인간은 길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길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경은 뭐로 비유했느냐?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양들을 가축들을 길러봤습니다만 유일하게 양만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만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다 찾아와요. 근데 양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뭐와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못 찾는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인생들은 치우치는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치우치는 무익한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길에, 그런 여러분 길 없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 길은 없었어도, 거기에는 약도도 없어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중독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넓은 길을 다 따라가는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험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서정주님의 시를 보면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 가운데 절정의 부분이 십자가가 뭐냐? 그걸 조명하는 그러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그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만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로 아래 찢어지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어떻게 조명하느냐?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자신의 육체를 그는 찢었지만, 십자가에서 찢었지만 그 휘장 사이로 살 길이 열렸느니라. 할렐루야. 그 길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은 길 없는 길을 간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어떤 길은 다른 길을 간다는 거, 그게 멸망의 길이잖아요. 다른 길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길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게 종교예요. 이게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은 여러분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의 방향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선언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길이라. 두 번째는 진리라. 에고 에이미 하 알레테이아 I am the truth예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알레테이라고 한 진리는 뭔가 하면은 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입니다. 그분만이 진실입니다. 그분만이 신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된 인생들이에요.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진정한 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고향의 후배는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입에는 참말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숨 쉬는 것만 참말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짓이 가득한데 유일하게 거짓이 흠도 점도 없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분만이 참이에요. 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불변한, 사람 다 변합니다. 인생 다 변합니다. 세상 다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그러한 말씀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특수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헬라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진리가 계셨는데 그 진리는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은 바 된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아멘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좀 더 크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갖고 되겠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해 보니까 초신자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도 귀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가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고, 여러분 어둠의 영에서 자유를 주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질병에서 자유를 주고, 사슬에서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이에요. 뒤에 나가서 1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참고하세요. 성령 보혜사를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자유를 주는 참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방향이고 진리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중요한 게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뭐라고요? 생명이라. 이 생명은 복음의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 그 길 따라가면, 이 복음 진리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하조에라고 하는 I am the life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볼까요? 여러분 8가지,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예수님의 자기서는 에고 에이미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 들어가는 게 생명입니다. 자, 생명의 물 들어가죠. 생명의 떡 들어가죠. 부활이요 생명 들어가죠. 생명의 포도나무 들어가죠. 오늘은 길과 진리와 뭐라고요? 생명이라. 이 생명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생명이라고는 조에가 무엇인가? 원래는 생명은 2가지예요. 헬라말에 보니까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에요. 육신의 목숨은 여러분 70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더 오래 많이 쳐줘서 100년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그렇게 끝나는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70으로 80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혼의 고통도 고통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고통스러웠어요. 꿈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불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불변한 존재인 영혼이 살 길을, 영혼이 행복한 길을 알려주는 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유족들 위로받기 원합니다. 죽은 자들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분명히 죽었는데도 잔다라고 소녀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사든지 나흘 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내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깨우는 겁니다. 전도폭발 복음을 제시할 때 훈련한 내용입니다. 실습한 내용입니다. 그때 보면 복음 제시 질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 당신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도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 사이는 어디 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까. 반면에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부자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해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예수님이 다 관련된 따로따로 하셨지만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확실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크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더 크게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현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게 여러분 악영향을 주어서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옛날에 감리교 신학 대학 학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가 변 학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하고 얼마 있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미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원주의니까 다 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이거는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산로와 같다는 거예요. 천선산 갈 때에 여기서 가도 되고 저쪽에 양산에 가도 되고 가는 길이 많은데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불교도 유교도 저 무속교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저 목적지에 가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천국 가는 길은 등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간극이 생긴 이 간극을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다리는 십자가의 다리예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분이 나의 길이라고, 그분이 나의 진리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온전히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남는 게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건너가는 요단강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많은 경험을 해서 보니까 그때 남는 진정한 생명은,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함께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위로해 주셔서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겠는데, 함께 예배에 참여한 소중한 모든 가족들이 다 일평생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된 주님과 결탁하고 연합하고 그 주님의 소중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충만이란 찬양을 드립니다. 충만입니다.